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7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3절로 13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1절부터 1절 위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3절부터 1, 2절은 56장에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3절부터 10절, 13절까지 단락이 지어져 있지만, 그 타이틀은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던 그 타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타락의 핵심은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아주 가증한 그런 행태들을 고발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호출합니다. 호출. 3절 읽어볼까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호출, 부르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호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정체를 폭로하는데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당의 자식이다. 그죠? 무당의 자식이다.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되어지고 있는데, 무당 그리고 음란, 음녀,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 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이 어떤 성적인 타락과 아주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제사, 이방의 우상의 제의 제사는 결국은 이 성적인 행위하고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냥 너희는 무당이다, 너희는 혹은 간음자다, 음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둘 다 뒤에 꼬리가 붙었어요. 뭐다? 무당의 자식이다, 혹은 간음자의 자녀다라면서 그 자식들이 등장을 하고 자식들이 꼬리로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세대를 초월해서 그만큼 아주 뿌리가 깊은, 그죠? 이 어떤 깊이 물들어 있는, 찌들어 있는 모습을, 세대를 그때만 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충성하듯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찌들어 있고 그렇게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어떤 타락의 어떤 정도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 5절부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장소가 세 군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게 세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 5절과 6절에서는 이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장소 어디죠? 5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되어 있죠.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하면 전형적으로 아세라와 바알 이 신을 숭배했던 장소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푸른 나무와 골짜기 바위 아래, 5절 6절에서,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서는 어디예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높고 높은 산, 그리고 8절에 보면 침상, 뒤에 보면 침상이 있죠. 내 침상을 베풀었다, 내 침상을 넓혔다. 결국은 두 번째는 높은 그러한 고지대, 그리고 집안, 자기 침상이 있죠. 그러니까 집안 중에서 각각의 집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벌어졌고요. 세 번째 장소 9절로 10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먼 곳,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이게 먼 곳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지옥에까지, 그러니까 아주 이방 각처에서 어디 빈틈이 없이 아주 모든 방방곡곡에서 이러한 어떤 이 우상 숭배가 이제
그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처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우상숭배의 어떤 정도를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어떤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우상숭배가 결국 그 넓이와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크고 작은 대소사나 그런 어떤 규모에 있어서 그 넓이에 있어서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깊이를 얘기하는 것은 이처럼 푸른 나무와 골짜기, 바위 아래 고지대나 가옥 중에서 이방 각처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뭐죠?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넓이, 깊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형태들도 그 모든 전반, 넓이나 규모나 깊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쩌들어 있었고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며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죠. 그죠?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것은 악한 것에 우리가 둔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한 데는 미련해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악한 것에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반응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참 적극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7절 뒤로 넘어가 보면 한번 볼까요? 59장 7절 미리 한번 읽어보죠. 5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이 어딜 가든지 그 발은 행악하는 데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어찌나 빠른지, 그리고 생각은 또 어떻고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지,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적극적으로 어떤 아세라나 바알이나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진실한 우상 숭배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그러한 특성과 행태가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주 찌들어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우상 숭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에서는 약삭발라야 되고 뭔가 민첩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가 앞서야 되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인데, 결국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결국 세상보다 좀 미련하게 사는 모습, 그지? 좀 미련해질 수 있는 거, 좀 바보가 될 수 있는 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약삭빠른 세상에서 좀 미련하게 살 수 있고, 다들 똑똑하고 다들 정말 제잘남에서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바보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45절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로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떤 그러한 소리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참 미련하잖아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왼편을 때렸는데 오른편을 내어주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바보스럽게 살아. 조금 손해보면 어때? 조금 미련한 소리 좀 세상 가운데에서 미련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눈치가 빨라야 되고 약삭 빨라야 되고 그래서 짓밟고 일어나야 되고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인 세상 가운데 결국 이 세상은 과거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동생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세상, 이게 가인의 세상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이게 뭐냐, 이게 우상 숭배의 삶이고 그런 삶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가진다고 기쁨이 있습니까? 누린다고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죠.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 뿐이지요. 돈이 또 이런 재물이 우상이 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이 세상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오늘 1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도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